오늘 또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에 가장 근본이 되는 영적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도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성경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서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갈등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뭔가 우리가 봤던 성경에서도 바울의 어떤 감정적인 움직임이 느껴지잖아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전했냐? 분명히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한데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합해질 때 그때 구원받는다. 이게 어떤 심각한 오류가 있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주신 구원이 불완전한 건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굉장한 심각한 걸 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한 엄청 강한 경고를 이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참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걸 좀 어리석다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믿는 것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나름 숨기며 살아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참 무슨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어떤 목사님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세대 크리스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존재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교회는 와.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6일간의 삶에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것을 능력으로 삼지 않고 뭘 능력으로 삼아요?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6일간의 삶에 머물지 않음이 당연한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왜냐? 내가 능력으로 믿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 기도가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분리되고 6일과 분리되는 삶.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6일간에는 그냥 자기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는 얘기예요. 야, 억울하지 않냐? 교회 다니고 이게 억울하지 않냐?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뭔가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재미없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맛집인 줄 알고 갔는데 맛이 없으면 심각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나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어떤 얘기했냐면, 야, 네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냐? 6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기도 응답 없음이 당연한 게 아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에서만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주일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6일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청소년 여자 랩런트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좀 이쁘게 생기고 그리고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생각이 많이 없는 많이 밝은 아이 있잖아요. 애가 뭐라고 하죠? 아쉬움 없이 컸어요. 집안도 괜찮고 공부도 잘해. 근데 머리가 똑똑한데 뭐라고 하죠? 하여튼 맑아요, 애가 되게. 근데 애가 주일날 아침에 저를 딱 보더니 고등학생이 저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미치겠다는데 자기가 변비 때문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힘들지. 그러면서 얘가 무슨 말 하냐면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도 3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갔다는 거예요. 쾌변 요구르트도 마시고 장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보고 다 했대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를 위해서 한약까지 지어 먹었대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보니까 얘가 얼굴이 좀 노랗게 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지하게가 아니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막으시면 열 자가 없어. 네 인생에 막힌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막힌 문을 여신다. 막 서로 웃으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저는 그걸 막 진지하게 얘가 네 지금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했겠습니까? 웃으면서 막 제가 걔도 같이 웃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랩런트로 쭉 자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자신의 뭐라고 하죠? 삶에 아쉬운 것도 없고 갈등도 뭐 없고 한 거예요. 근데 자신의 직면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이 필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변비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거지요. 근데 얘가 나는 웃으면서 했지만 진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가놓고 얘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랩런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자신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실제 문제와 직면한 문제 앞에 모든 방법을 다 찾았지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딱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제 막힌 문을 열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했는데 진짜 기도 딱 하고 났는데 2시간에 뒤에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하더래요. 그러더니 확 이제 난리 나가는 거죠. 얘 표현으로는 자기 속에 있던 불신앙까지 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다. 얼굴이 더 투명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하나님이 인생에 여시는 문은 다양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셨는데 하필 하나님은 네 인생에 그 문을 처음으로 여셨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니? 네 삶의 실제 문제, 실제 한계 앞에 세상의 방법을 쫓지 마. 하나님의 능력이 네 삶을 지킬 거야. 이 원리를 잊지 마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변했어요. 학교에서 이 친구 통해서 전도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 거룩한 싸움이라니까 뭔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3가지 힘을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묵상의 힘입니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뭐예요? 삶의 흐름과 상황에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참 말씀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듣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생각이 잘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놀랍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되게 집중해서 듣거든요. 40분 1시간도 들어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다. 유념하다라는 말이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거냐? 집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묵상의 시작입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뭔가 내가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게 생각대로 삽니다. 그냥 상황에, 문제와 갈등의 흐름에 따라 흘러떠내려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묵상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생각한다라는 국어적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요, 조용히 생각하면 말씀에 계속 집중됩니까? 아니에요. 입 닫고 가만히 눈 감으면요, 별 생각, 잡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다 흘러요. 집에 가스레인지는 켰나 껐나, 드라마는 언제 하지, 별 생각 다 든다니까요. 원래 유대 사람이 말하는 묵상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히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하가란 단어를 써요. 하가란 단어가 뭐냐면 비둘기의 울음소리예요. 비둘기 우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용두산 공원 전도로 엄청 나가서 용두산 공원에 비둘기 한 200마리씩 항상 있거든요. 얘들은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소리를 내요. 앞뒤로 흔들면서 구구, 구구.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 유대 비둘기는 하가. 이렇게 우나 봐요. 어쨌든 자, 무슨 말입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묵상의 고백.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집중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해를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에 오늘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집중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고백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다른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단어가 뭐라고요? 오늘의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필요하죠. 그렇죠?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음식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 주시듯이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힘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힘을 가지셔야 되냐? 우리의 입술에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커다란 배가 움직인다. 사공이 키를 움직인다. 조그만 키를 통해서 커다란 배의 방향을 정하지. 그러하듯이 너희 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상황 따라 말하고 감정 따라 말하고 사람에 따라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말, 낙심의 말, 부정적인 말, 여러 가지 말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감정과 상황과 사람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상황을 만나, 감정의 한계를 만나, 그때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의 고백, 말씀의 성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삶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가치예요. 나와 물질과 성공이라는 것을 모든 것으로 삼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자신이 인정받는 일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요. 우리의 복음 받은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을 넘어 복음이 실제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의 근원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셔야 되냐? 바로 첫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서 나를 정의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누구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현장에서 보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냐? 세상 살기에서 눈치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죠? 그리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않고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저는 좀 잊지 못할 일이 있는데 제 아들이 7살이잖아요. 한 5살쯤 됐을 땐가 얘가 어떤 전능감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외가에서 쳐다이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도 김창조 다 엄청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얘가 전능감에 완전 사로잡혔어요. 나는 김창조다. 여기 완전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렘넌트 대회나 이런 데 가면 앞에서 무대 서니까 김명길 목사 하니까 자기 딴에 좀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수락산에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딱 모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조예요. 아, 그래. 할아버지 당황하죠. 그런데 우리 아빠는 김영길 목사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조예요. 우리 아빠는 김영길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뭐냐? 자기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원리와 태도도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자녀된 스스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을 기뻐하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전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죠? 사랑받은 자는 사랑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풉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줄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성취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고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럼 좀 그것 가지고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무엇을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목적으로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믿음의 도전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 많은 세대 크리스천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리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바가 뭐냐?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울 때 그 교회는 사람의 탁월함이 보여지거나 사람의 무능함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에 한번 이제 부산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버스를 타고 로또가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로또 뭐 당첨금 난리 나고 사람들 막 그럴 때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차량 전체를 담당하시는 장로님 옆에 보조석에 앉아가 자리가 없어서 한 집회 맞추고 4시간을 내려가. 그래서 그 장로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죠. 그러다가 갑자기 장로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기라, 니네 로또 당첨되면 뭐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딴 거 없어요. 교회 스피커랑 악기 다 바꿀 건데요. 그래, 니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러겠네. 근데 내가 물었죠. 장로님은 뭐 하실 겁니까? 나는 로또 당첨되면 교회 주차장부터 넓힐 거다 이러는 거예요. 볼링장을 교회에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영장 만들게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했는데 참 재밌지 않아요? 원래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케 하고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배장로님이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조경의 인사가 있으십니까? 블루베리를 내가 교회에서 따먹다니. 에? 놀랍습니다. 그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마다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섬길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전, 나를 지키는 도전, 모든 것과 사람을 살리는 도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결론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치유의 여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해요. 뭐냐? 내가 걸어온 길도 지금 살아가는 삶도 앞으로 걸어갈 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해 20살이 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거 엄청 분노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예수를 전했냐? 왜 내 삶을 뒤흔드냐? 왜냐? 복음이랑 자신의 상처가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상처를 듣고 너무 제가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상처를, 네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니? 사람의 말로, 사람에 의해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네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게. 그러면서 다시금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그리고 이 친구가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1년 정도 다락방을 지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지속했는데 어떤 딸애가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딱 1년 딱 지나고,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아빠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아,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 이렇구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얘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뭐 위해서 살고 싶니? 저는요, 저처럼 아픔과 상처 있는 청소년을 살리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살아갈 거라고. 저는 앞으로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청소년 전문 상담가가 돼서 기관에서 저처럼 상처 있는 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멘. 그죠? 이 친구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상처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었어요. 이게 뭡니까? 진짜 치유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근데 어떻게, 언제 은혜가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고백할 때 그때부터 은혜가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여정 속에 언약의 길을 걸어야지 상처의 여정, 원망의 여정 걷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밋의 여정이에요. 서밋은 뭐 정상이다, 1등이다, 뭐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서밋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서밋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서밋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강남 서초구를 섬겼습니다. 강남 서초구란 말은 가장 많이 가졌고 가장 많이 배운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죠. 그 10만 가면 어이구 좋은 집도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어떤 분은 가면은 뭐 진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전 테이블이 1,000만 원 넘는 건 처음 봤네요. 의자도 비싸고 갑자기 앉는데 부담스럽고 혹시 부셔지지 않을까 걱정되고 막.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그림이고 제가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의 그림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풍요로우시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할수록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자신의 삶밖에 관심이 없어요. 현장, 교회,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 집에 제가 하필 그 다음 집 신방을 딱 간 거예요. 신방한데 이분은 잘 나가시다가 IMF 때 빌딩을 2개를 날리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빌라 5층에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쭉 대화를 나눴죠. 아유, 목사님이 5층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유산소를 제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와,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딱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망한 게 망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망해서 귀신 보이고 정신 문제 왔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인생에 평안과 행복이 없었는데 이제 복음 듣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아쉬운 거는 내가 옛날에 그 빌딩을 주를 위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를 몰라가지고 쓸데없는 놈들한테 빼앗겨가지고 막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많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과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가치 있는 삶입니까? 누가 풍요로운 물 누리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서밋의 여정은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룬 것을 삶의 절대 가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결국 절대 언약의 여정은 237 진짜 5천 종족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말씀처럼 나의 237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237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으십니까? 저는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렘넌트로 쭉 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릴 때부터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세계복음화가 어릴 때부터 자리 잡힌 거예요. 저는 영도 동삼동에 산 중턱에 살고 있었거든요. 가난한 그냥 어린 소년이었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교가 너무 가슴에 담기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데, 근데 이제 20살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신학교 다닐 때, 나는 선교를 보내는 선교, 기도로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선교에 대한 책은 또 다 읽었어요. 엄청 선교에 대한 책도 읽으면서 보내는 선교가 있다면서, 돈도 안 들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냐면서, 그리고 선교 역사에 대한 책들을 막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2005년도에 한 번 문을 여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 나고야에 갈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그때 어떻게 갔냐면 배 타고 들어갔어요. 부산에서 18시간 배 탑니다. 그 배 탈만합니다. 배 안에 목욕탕도 있고 객실은 그 침대 칸이고, 밥 먹고 목욕하고 바다에서 배 보다가 잠들면은 아침에 도착하고 내리는 그런 코스예요. 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누구나 가지만 저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진짜 선교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은혜스럽게 그 시간들을 보냈지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특별하게 참 부족한 자인데 렘넌트 사역을 쭉 하면서 미국의 LA에 한번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진짜 이제 LA 전체에서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죠. 수련회가 딱 마치고 저한테 초대받은 인디언 사역자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다고 통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이번에 수련회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 복음은 우리 인디안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하다. 당신이 좀 와줄 수 없냐? 그래서 내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이 누군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달됐다. 미국의 언어로 전달된 이 복음이 또 한국에서 전 세계로 퍼지고 또 미국에서 퍼졌던 복음이 이제 또 흘러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임한 복음이 또 LA 현장에서 당신에게 전달됐다. 이러하듯 하나님의 복음은 흐르고 누군가에 임하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냐? 당신을 부르신 것이다. 당신이 말하는 인디언 교회 현장의 문제들 내가 잘 들었다. 나는 인디언 언어를 못하고 누가 봐도 나는 한국 사람이다. 오기도 쉽지도 않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냐. 당신이 이 복음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결론내고 인디언 수많은 교회 현장에 복음 전해라. 이 사람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서 숙소에 갔잖아요.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인디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그게 좀 놀라웠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기도가 들었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지 생각했는데, 제가 렘넌트 시절에 꿈꾸던 237을 향한 기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237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각이 무엇입니까? 237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237의 성취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37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누구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내가 누구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